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을 칼과 망치와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께 왔을 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가야바는 유대인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런 말을 듭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할 때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하고 본인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는 어떤 마음을 이 당시에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잡히는 자리까지 따라갔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모든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를 잘랐던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 놓으셨다라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칼과 무력으로는 세상에 평화가 올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시는 처음 그 모습부터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게 내려올수록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묵상할 것은 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감정을 앞세우거나 내 어떠한 힘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도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안나스라는 제사장은요, 가야바라는 그 제사장의 장인이었습니다. 제사장 자리는 물러났지만은 아직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는 안나스라는 제사장의 집 앞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끝까지 집들까지 따라왔는데 나약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용감했고 그리고 대단했던 모습이었지만은 그 용감했고 대단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용맹스러웠던 모습하고는 관계없이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감정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결단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주를 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힘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오늘처럼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예수님은 낮을 대로 낮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아져야 사람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영국 탄광촌이 배경으로 되었던 영화입니다. 정말 가난했던 영국 탄광촌에 있는 광부 가정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겨울철에 장작이 없어가지고 부인이 아끼던 피아노를 부셔가지고 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부셔가지고 뗀다는 것이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어려우면은 피아노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거를 떼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때 이제 아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탄광 깊은 데를 내려가서 돈을 번 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줘서 도시에 가서 복싱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복싱을 하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이 좀 나아질 줄 알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렵시리 마련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복싱을 배우라는 아들은 복싱은 안 배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레를 배웠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가서 이제 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들이 발레에 아주 엄청난 탤런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레 선생님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아들이 발레에 놀라운 그 탤런트가 있는 것을 알고 발레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탄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탄광촌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탄광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돈을 많이 준대요. 거기는 산소도 없고 견디기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탄광 가장 밑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탄광으로 내려갈 때, 깊이 내려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깊이 내려갈수록 우리 아들이 발레를 하면서 높이 위로 솟구칠 수가 있으리라 하고 생각을 하면서 탄광 밑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발레를 하는 아들을 위해서 보내주었어요. 마지막에 그 아들이 성공을 해서 영국 국립 발레단의 단원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공연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맨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들이 발레를 통해서 아주 높이 위로 뛰어올라서 비상을 할 때 그 모습이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것인데, 그 모습 속에 어떠한 여운을 주는가 하면 아들이 높이 뛰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탄광 가장 밑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아들은 높이 뛰어오를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던 저희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철한 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종의 몸을 입어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낮아질수록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강변을 지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사역하던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탄광촌에서
발레를 하는 아들을 위해서 탄광 밑바닥 가장 어려운 곳까지 내려가는 그 아버지가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들이 높이 솟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침례 요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과 그리고 무장했던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있었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질수록, 십자가에 질수록, 그리고 무덤 깊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깊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본인의 감정과 무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오늘 저희들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늘 예수님이 낮고 겸손한 곳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듯이 우리도 늘 낮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리라마는 말씀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내었던 반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높이 영화롭게 해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